오늘은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2023년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정말 주님과의 그런 행복한 동행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드디어 2023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느새 2023년이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드디어 2023년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2023년이 온 것일까요? 우리 중에 대부분이 예전에는 그래도 드디어라고 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할 때 기대와 소망이 참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점점 줄어들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2023년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새해가 될 때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맞았던 그런 마음들은 없어지고 살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어느새 2023년이 되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2023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 가운데 드디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직 젊어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 2023년이 주님 안에서 많이 기대되고 많이 설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2023년이 그렇게 기대가 되고 왜 그렇게 설레일까? 우리 앞에 있는 이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처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2023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기대와 소망과 설레임 가운데 맞이할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 첫 인사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어떻게 인사합니까? 네.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또 어떻게 인사하나요? 네.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통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과연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수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런 인사를 듣는 우리들도 이제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 즉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그런 인사들을 나눕니다. 새해가 되었어도 우리의 오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되면은 우리에게는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새해에는 지난해와는 다른 어떤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3년 한 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이미 보이셨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주님께서 주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3년을 그렇게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려면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또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새해가 되면서 어떤 마음의 결단,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셨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는다면은 사무엘이 이제 암몬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나라를 새롭게 할 그럴 기회로 지금 삼은 것처럼 새해가 될 때 우리는 어떤 기회로 세워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할 그런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올 한 해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새해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주님과 그 동행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잘못된 것들은 있지 않았는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고칠 것은 있지 않은지,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또한 사람들과도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 나라를 새롭게 하면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빼앗은 것은 없는지,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은 없는지, 내가 강제로 했거나 어떤 부정하게 내가 행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랬던 적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갚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듯이 주님과의 동행을 여러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어떤 말과 우리의 행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동행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하실 때 항상 의롭게, 항상 신실하게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그 의로운 행동들에 대해서 들으라고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 거민들을 이기며 그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곳에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고 또한 그들의 조상들이 결국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셨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겼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오면서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힘들 때는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다가 그렇게 감사하다가 삶이 편안해지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즉 이스라엘이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 번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2명의 사사를 통하여서요 12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도 오늘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러한 복들에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는 것과 이제 그곳에서 모든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과 또한 그곳에서 어떤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기르면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많은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과는 여러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신앙을 타협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상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봤지만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들어주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왕이 필요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지도자를 세워서 그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오셨기 때문에 결국 그 땅에는 왕도 지도자도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을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왕을 세워줍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주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묵상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결정하기로 그렇게 결정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기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왜 들어주셨을까요? 또한 오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치러 올라왔을 때 자기들을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왜 왕을 세워주셨을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의 그 동행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주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어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또 왕을 세우는 것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고 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에 너희가 구한 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너희가 택한 왕이 있으니 와서 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왕을 세우셨으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 세우는 것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은 그렇게 왕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렇게 새롭게 동행할 기회를 놓치면서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들은 결국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다시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이전에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말자라고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어떤 그런 동행이 우리에게도 계속 있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내 자신과 어떤 그 주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또한 소망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할 그 일들을 소망하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일이 여호와 앞에 큰 범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레와 비를 보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무엘이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악함을 깨닫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더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 일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무엘이 그 우레와 비를 내리기를 기도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두려워서 떨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결국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신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행을 다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제 주님과의 그런 동행을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칠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삶은 어땠는지도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소망하면,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하고, 어떤 나의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소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에 대해서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사무엘은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고 하셨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이,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르고 믿고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가 가능한 것이고, 또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똑같은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도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고, 또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치 않은데 그것이 하나님께 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새롭게 그 동행을 시작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고 배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늙어서 머리가 이미 휘어졌고 이제 그 사사롭스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미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지만 내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말했을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로 지금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무엘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무엘은 비록 자신의 육신이 연약해서 이제 그 사사로스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그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비록 늙었지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죄에 왕을 구하는 그런 악을 더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과 다시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을 주셨고 또 매해 새해를 우리로 하여금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기대되고 설레이는 그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아름다운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런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23년이 많이 설레고 또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새해 첫날 다시 한번 또 다짐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진리 안에서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며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25절 말씀처럼 우리와 우리의 왕이 다 멸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하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새해를 맞이했고 그럴 때마다 새롭게 여러 번 시작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여러 번 시작한 만큼 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함께 같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함께 할 때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함께 한다고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이 보장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죄송하지만은 내 성질부터 좀 줄여야 합니다. 네. 우리 사람과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세상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역사라고. 그렇듯이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할 때는 어느 곳에나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해서 이제 함께 한다고 아름다운 동행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항상 살피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항상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소망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의 마음을 조금 더 넓게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의 지경을 좀 더 깊게 하고 넓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경외하며 진리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성도들과에도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보이셨고 이제 그 생명의 길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봅니다. 그동안 나를 보았고 나를 생각했고 모든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새롭게 다시 일어서려고 했지만 일어서려고 했던 만큼 실패했던 우리들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제 2023년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먼저는 가정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 배우자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2023년 한 해를 마감할 때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